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달 정도에 이제 방학을 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다시 또 만나뵙게 됐는데요. 너무나도 반갑고 또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다들 얼굴들을 오랜만에 뵈니까 다들 너무 건강하시고 이렇게 얼굴들에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신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지난 크리스마스 때 저희 넷째 아이가 무사히 잘 이렇게 태어나서요. 아이랑 이제 집사람이 잘 집에서 이제 잘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참 너무 같이 나오고 싶어 하긴 했는데 아직 한 달이 안 돼서 그냥 집에서 조금 더 이렇게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집에서 이렇게 오늘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모임 때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 오랜만에 만나뵈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너무 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기도로 또 이렇게 또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너무 섬겨주셔가지고 저희 집사님과 제가 또 저희 아이들이 이번에 이렇게 아이가 출산하는 모든 과정이 굉장히 순조롭게 너무 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 학기에는 이제 바울의 2차 여행과 이제 3차 여행을 함께 공부할 것인데, 지난 학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사도 바울의 배경과 회심과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학기에 저희가 정식으로 저와 이제 성준 형제가 정식으로 이 모임의 티처로서 섬기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특별한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저희가 잘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저희가 큰 실수하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한 학기 잘 마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또 이렇게 감사하게 잘 마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도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또 이제 많은 일들이 또 저희들에게 주어져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새로운 학기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또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로 많은 설명드릴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이제 저희들이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학기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리뷰를 잠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잠시 리뷰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학기에 저희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지난 학기에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을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지난 학기에 대한 리뷰를 짧게 한 5분 정도 먼저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 내용 가운데 생각나시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한 가지의 내용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곳을 다녔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장소로 옮겨 다녔다는 것을 기억하실 건데,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닐 때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정말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 회심의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머릿속에 잘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1차 여행 때 많은 곳들을 다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사도 바울의 그 다메섹에서의 회심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발자취를 갔었는지를 지금 간략하게 잠시 살펴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잘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지도에 나와 있는데요. 1번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난 이후에 다메섹에서 이제 그 아나니아의 집으로 갔고 그곳에서 이제 기도받고 이제 눈이 다시 띄어진 후에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었냐면 1.5라고 되어 있는 이 아라비아라는 지역으로 갔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안 되어져 있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아라비아에 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급했었던 것을 보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갔었던 이유는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였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아라비아 지역에 있던 고관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 있는 사도 바울을 잡으러 왔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의 성에서 광주를 타고 도망가는 장면들이 나왔었는데,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갔을 때 그곳에서 많은 여러 가지 그런 복음 전도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많은 그런 변화가, 그 안에서 많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 아라비아 지역에 있던 그 왕이 이제 고관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을 쫓아왔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온 후에 그 아라비아의 왕의 고관들이 와서 그를 잡으려고 할 때 그때 바구니를 타고 이제 도망갔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었죠.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내려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갈라디아에서 기록되었던 게바를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과의 어떤 예수님께서 계실 때 어떠한 일들을 말씀을 하셨고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하셨는지를 2주 동안 베드로와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베드로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다른 곳으로 갔던 것이 바로 3번 다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로 갔죠. 이 다소로 가서 사도 바울은 한 10년 정도의 침묵 기간을 거치면서 이곳에서 복음 전도를 또 하고, 이곳에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길리기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또한 이곳에 있으면서 이 다소 지역이 갖고 있었던 특성들,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그 전도 여행에 나아가기 전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교육과 과정들을 거쳤을 것이다라는 우리가 그런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그가 사역하고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죠? 바로 안디옥이라는 지역,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금의 시리아라는 곳.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감기 걸려서 그 수리아 안디옥 그곳에서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쪽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바로 그곳에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생각났던 것이 바울을 데리고 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서 바로 바울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으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4번 안디옥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고요. 이 안디옥에서 이제 바나바와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였던 겁니다. 사역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연보를 전하기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에 한 번 더 내려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5번이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에 두 번째로 방문하는 거죠. 첫 번째 게바를 만나기 위해서 방문했던 것 이후에, 회심 이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연보를 전해주기 위해 방문하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바로 이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야겠다라는 그 뜻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바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가장 처음으로 갔던 방향이 바로 배를 타고 이렇게 지금 바다를 건너서 이 섬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게 됐었죠. 구브로라는 섬에 가게 됐는데, 이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이 섬 구브로 섬을 쭉 통과해서 이 바보라는 지역, 그 서쪽이죠. 서쪽, 제가 동서쪽에 서쪽에 바보라는 지역에,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깜짝 질문인데 여기서 누가 회심했나요? 네.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의 이름이 혹시 바울, 그렇죠?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방인 총독이 여기에서 회심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놀라운 그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기쁨으로 이제 이 다시 내륙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번호가 지금 기록은 안 됐지만 이 버가라는 지역입니다. 버가라는 지역. 제가 지금 여러분께 잠시 표현해드리면 죄송합니다. 버가라는 지역.
네, 버가라는 지역을 가게 되는데 지금 여기 섬에서 이제 파란 색깔 선이 제일 처음 도착하는 지역인데요. 이 버가라는 섬에 도착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죠? 바로 마가 요한이 바로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그런 사역의 그런 그 결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곳에서 바로 쭉 위로 올라가서 굉장히 이곳이 산이 험하고 굉장히 위험한 강도들이 들끓는 이 위험한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가장 처음 도착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됐죠.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과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렸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이 안디옥 지역에 도착을 해서 가장 그곳에서 누가는 바울의 설교를 가장 처음으로 사도행전에 기록을 합니다. 네,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을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그때 성준 형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오실 그 유다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인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고난을 겪으실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부활하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말씀의 성취를 근거로 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로 옆에 7번 방향으로 가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서 동일한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다시 옆으로 가서 루스드라, 약간 밑으로 내려가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루스드라 지역은 약간 미신의 어떤 토속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이라겠죠.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아서 회당이 없었던 곳이고,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는 굉장히 높은 막 신적인 대우를 받다가 나중에는 가장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위험한 핍박을 당했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일을 당하는 아주 그런 위험천만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특별한 어떤 사역의 결과가,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특별한 사역의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보면 이 루스드라에서 누가 회심하였죠? 바로 디모데.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이 루스드라에 살던 인물이었고 그가 이곳에서 회심을 하였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더베라는 지역, 바로 그 옆에 있는 더베라는 지역까지 내려갔고요. 더베에서 이제 다시 이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되는데, 더베에서 사실 그 오른쪽 편으로 쭉 가면 그 지금 작게 잘 안 보이지만 길리기아 게이트라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다소라는 지역이 이 길리기아 게이트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곳으로 로마의 길, 그 탄탄한 대로가 이곳으로 쫙 뻗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대로가 뻗어 있었기 때문에 일로 가면 굉장히 안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바울이 다소를 통해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 갈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길로 가지 않았죠. 이 길로 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반대로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버가로 내려와서 이렇게 쭉 안디옥으로 왔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금 방문하여서 그곳에 있는 그 교회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을 것을 권면하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장로들을 선출하여서 그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고, 그 장로들은 유대교 회당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배우고 가르쳤던 자들이지만 회심하고 나온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도 장로들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위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으로 오고 나서 이제 15장에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던 것이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 어떤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야곱공화국에 따라 하면서 와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결코 구원받는 게 거기서 끝이 아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게 된 게 이제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었는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던 거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의 지난 학기 마지막 그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본문은 이제 15장 36절부터 이제 15장 36절부터 16장 10절까지의 본문을 이제 저희가 보게 될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2차 전도 여행에서의 어떤 특별한 어떤 새로운 곳에서의 사역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2차 전도 여행이 그 시작되는 시점 가운데 있었던 일 세 가지를 크게 세 달라고 나눠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달라고 구분을 하면요. 이렇게 지금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파트 1이 15장 36절부터 41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단락이 구분이 잘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2차 전도여행이 어떻게 시작되게 됐는지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가 파트 1에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파트 2에서는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이었던 남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한 것이 나오고 파트 3에서는 2차 전도여행의 새로운 장소를 향한 그 선택 과정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세 가지 단락을 저희가 살펴보고 이 세 가지 본문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 1 단락을 보게 되는데요. 15장 3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는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이르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 데 방문하자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 구절을 통해서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면 간단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언제? 바로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던 49년 말에서부터 50년 초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바울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바나바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죠? 우리가 복음을 선포했던 곳에 한번 다시 가보자. 그곳에 형제들이 잘 있는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제시하였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출발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 지금 전도 여행의 발단을 보게 되면 바나바와 바울이 그래도 1차 여행 때 팀워크가 꽤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의 교회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다시금 바나바에게 가서 다시 한번 우리 전도 여행에 떠나자라고 제안을 한 것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의 팀워크가 상당히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에 띄는 내용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제안한 바울의 주된 목적입니다. 3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한번 방문해보자.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은 바울이 우리 한번 또 이제 새로운 곳을 한번 정복해보자. 새로운 땅에 가서 한번 새로운 곳에 한번 교회들을 세워보자.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형제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들을 한번 찾아가보자. 이렇게 전도여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 2차 전도여행은 왠지 바울이 뭔가 새로운 곳을 한번 가보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했었던 것 같지만 사실 가장 그 근본적인 목적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가보자 라고 해서 갔다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한 자신의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사랑이 이제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 책임자들 장로들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위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까지 모든 책임을 다하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나서 또 부족해서 다시 한번 가서 이들을 보고 싶었던 그 바울의 열정,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죠. 바울의 복음 전도의 초점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멀리 다양한 곳에 가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그런 사회적인 그런 넓히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느냐에 더 우선순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구절에 보게 되면 그 2차 전도여행의 출발에 나팔이 울리기도 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듯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죠. 그 팀워크가 잘 맞던 그 팀이 출발하기도 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났냐면 바로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버가에서 아까 1차 전도여행 중에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마가 요한이라는 그 인물 한 사람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우리 데리고 떠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들을 떠난 그 마가를 우리가 데려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바울이 그 버가라는 지역에서 그 비시디 안디옥 그 높은 지역까지 위험하고 험난한 그 길까지 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 바울이 질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갈라디아의 그 가장 첫 지역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내 몸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힘들었지만 너희들이 나를 정말로 너희들의 눈을 빼어줄 정도의 어떤 그 사랑으로 나를 돌봤다라는 이런 기록들이 있었던 것을 토대로 해서 바울이 버가에서 갈라디아 그 비시디 안디옥 갈 때 건강 상황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했는데 그러한 상황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실제로 한다면 그 건강상의 어려움 속에서 바울을 떠났던 마가 요한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마음이 그랬겠죠.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를 근거로 해서 또 이제 마가 요한이 어쨌든 바울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마가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렇게 논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건데 그 논쟁의 입장에 어떠한 중요한 차이가 있었는지 한번 보기로 합니다. 바울의 초점은 이랬습니다. 전도 사역에 대한 중요성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인간적인 차원에서 조금 서운할 수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금 전도 사역에 나가는데 정말로 전도 사역에서 팀 사역을 중시하였던 바울이 이렇게 팀을 짜서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했던 바울이 불확실한 위험성, 다시 떠날지 모르는 그 위험성을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이 어쩌면 더 힘들고 더 고난하고 더 위험할 수 있는 과정일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정말로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나바의 관점에서는 이랬죠. 팀 사역도 중요하지만 정말 사역도 중요하지만 약한 형제를 일으켜 세우는 것 역시 바나바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했던 일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위로자였죠. 아무도 바울을 찾지 않을 때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불러왔습니다. 이 사람이 회심하였다. 이 사람이 예전에 핍박하였지만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면서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왔었습니다. 그런 바나바에게 있어서 마가는 특별히 지난 시간을 통해 돌아봤을 때 충분히 회복되고 자랐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고 특별히 마가는 그의 조카였다는 걸 생각할 때 바나바가 결코 마가를 포기할 수가 없었겠죠. 우리가 물론 이게 조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형제 중에 우리 아들 중에 자식 중에 누가 한번 실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완전히 덮어두고 그 사람을 이제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바나바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입장의 차이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이 논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논쟁을 누가는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하죠.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서로 심히 다투었다. 여기서 표현된 이 헬라어는 그냥 단순히 논쟁하였다가 아니라 정말로 분을 가지고 정말로 분노하는 그런 분을 나타내면서까지 서로 심하게 다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누가의 이 기록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정직함 성품이 물씬 풍겨서 나오는 대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어느 정도 논쟁이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논쟁 가운데 그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현명하게 이런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솔직하게 이렇게 심하게 싸웠고 이렇게 심하게 싸운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갈라서 버렸다라고 아주 명확하고 솔직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바울은 신라라는 인물과 함께 육지를 통해서 남갈라디아 쪽으로 가게 되고요.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 마가와 함께 이제 배를 타고 1차 전도여행의 첫 번째 장소였던 구브로로 가는데요.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바나바는 보라색깔 화살표가 있는 바보 섬으로 이렇게 가고요. 바울은 안디옥에서 그 위쪽 다소 지역 있죠? 그
다소 지역을 해서 그 빌리기아 게이트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 게이트 쪽을 통과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그 두 팀이 나눠지게 되고요. 바나바는 바로 이 포인트에서 이제 우리들과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바나바를 볼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멋지게 오직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서 베드로는 이제 사라졌죠.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는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더 이상 우리는 바나바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발표하는 주초를 가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의 논쟁에서 누구의 입장이 옳았냐라는 것이죠. 바울이 옳았는지, 사역의 정말로 성공을 위해서, 사역의 중요성을 위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선교팀을 만들어서, 전도팀을 만들어서 나아갔던 그 바울의 선택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복음전도도 중요하고 그 전도팀도 중요하지만, 사역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을 정말로 이렇게 세우는 것을 정말로 간절히 원했던 바나바의 그 입장이 견해가 옳았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구의 입장이 올바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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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섣불리 말씀하시지 않으시. 네. 그때 실제에서는 네. 바울이 쪽을 택할 것 같아요. 네. 누구든지. 왜냐면 이게 지금 특별히 아까 저기 하셨지만은 네.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하는 네. 저기였기 때문에 현실에서 보면은 바울 쪽을 택하는 경향이 그랬을 거예요. 네.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드보라 자매는 바울의 한 표를 주셨습니다. 네, 바나바 쪽은 없으시면 바나바도 한번 좀. 네, 어쨌든 제가 이렇게 그 결과를 보면요, 바울이 선택했던 결과, 바나바가 선택했던 결과를 보면 그 결과가 이들의 선택이 옳았는지 옳지 않았는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의 결과를 보면요, 바나바를 먼저 보면요, 바나바는 전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마가를 데리고 가서 그에게 사역의 기회를 주었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에게 이런 기회를 다시 제공하지 않았다면은 마가는 사역의 실패자 혹은 바울이 표현한 것 같이 변절자, 바울이 그 표현할 때 변절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변주자 같은 그 낙인이 찍힌 삶을 어쩌면 살아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선택의 결과를 보면요, 바나바가 그렇게 마가를 선택했을 때 나중에 어떤 기록들이 있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골로새서에서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가 정말로 그가 이루는 영접하라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마가는 나에게 참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기를 자기의 노년의 그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에서 베드로는 내 아들 마가, 영적인 아들 마가라고 표현을 하고요. 마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초대 교부들이 이야기할 때 마가는 정말로 정확한 기록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의 글을 특별히 대피를 많이 했는데 자기가 들은 것을 최대한 빼먹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자기가 들었던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애도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굉장히 노력했던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마가가 첫 교회를 세웠다라고도 이렇게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복음전도의 사역의 막중한 책임과 그 임무를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드보라 자매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가라는 영혼을 어쩌면 더 케어했기 때문에 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그것들을 생각해서 마가를 두고 안정적인 팀을 구성할 수 있는 신라를 데리고 떠나는데요. 신라를 통해서
신라와 함께한 사역을 통해서 오는 효과적인 요소들 지금 이렇게 제가 몇 가지 기록해놨는데요. 신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예루살렘에서 그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의 증인으로서 보냈던 인물입니다. 교회의 대표였고요. 그는 신라는 로마 시민권,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로마의 그 식민 지역을 다닐 때 엄청난 그런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였습니다. 또 그는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형제를 권면하고 강건케 하는 자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였고 편지나 글을 대필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던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신라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신라를 통해서 이렇게 글을 잘 작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라를 선택한 바울은 사역을 떠났는데요. 그 결과가 어땠냐면요.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바울의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난생 처음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로마의 감옥.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죽음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두려웠던 그 공포의 장소 로마 감옥에 갇히는데 그곳에서 로마의 식민지였던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에 있을 때 바울이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신라가 바울과 함께 곁에 있어줬었는데요. 만약에 생각해 주세요. 바울이 만약에 여기서 마가랑 함께 있었다면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왜냐면 마가가 연약하고 정말로 그런 연약한 성품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가 여기 감옥에 있었다면 정말로 얼마나 그랬을까. 정말 신라가 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한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정말로 위험했었고요.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차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팀 사역을 2차 전도여행 가운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1차 전도여행에서는 바울이 바나바와 정말 단짝이 돼서 둘이 꼭 붙어 다녔지만 2차 전도여행에서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전도팀이요. 바울이 가다가 누구를 한 군데 떨어뜨려 놓고 자기는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가 다음 장소에서 다시 전에 있었던 사람이 다시 왔다가 또 다시 다른 곳에 가면서 여기다 다시 한 명을 떨어뜨려 놓고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가 체인처럼 엮어져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결과가 무엇이냐면 아까 여기 앉아 계시는 어떤 분이 말씀하셨더니 두 사람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그 방향이 그래도 물론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우리 두보다 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이렇게 마음에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상대방을 생각했을 때. 근데 일단 결과로서는 약간 어느 정도 두 사람이 생각했던 것 말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전도 사역을 함에 있어서 교회에서 함께 형제자매로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교회를 일궈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분명히 맞습니다. 이 길로 가면 정말로 탁월하고 탄탄대로예요. 내가 봤을 때 이건 정말로 저한테 내가 결과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결과적으로 알고 이건 100% 분명한 거지만 다른 사람 눈에 그게 그렇게 않게 보일 수가 있고 그 사람에게 또 다른 게 옳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스가 심히 싸웠다고 될 정도로 싸웠는데 네.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사실 바나바가 더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보다는. 왜냐하면 바나바가 직접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이고 네. 근데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바나바하고의 여기 이렇게 보면 거의 같은 위치에 있는 어떻게 이렇게 리더한테 이렇게 막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어쨌든 제가 보면 기독교라는 게 원래 독재체계 아닙니까 사실은. 네. 근데 이제 바나바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더 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네.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바나바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깨지는 게 그래서 이런 게 좀 가능한가 의심. 이게 좀 말씀하신 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 맞습니다. 지금 1차 전도여행 때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이 있었었죠. 바나바가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하는 그런 헤드였고 그랬기 때문에 바나바가 항상 앞에 있었어요.
리더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 우리 제스퍼 교수님 이야기하셨듯이 바나바가 항상 바나바와 바울이었었는데 그 그 구로의 바보에서 그 서기오 바울 총독이 회심하고 난 그 기점을 이유로 해서 어떻게 바뀌었었다고 우리 얘기했었죠. 우리 제스퍼 교수님이 지적하셨죠. 바울이 먼저 이제 앞에 나오고 바나바가 뒤에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그 리더십에 대한 그 관점이 조금씩 바뀌었었다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가가 떠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삼촌이 리더였는데 이제 리더십 바울로 약간 변경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 상심해서 갔다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여전히 바나바가 위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 때 가면 예루살렘 그 공회 때 그때 갔을 때 그 두 사람을 대할 때 바나바가 다시 먼저 나와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의 교회에서는 바울이 이제 그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많은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등한 위치 혹은 더 위의 위치에 있었을 수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계속 이어가자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견들을 상의하고 하다 보면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메가더 목사님 책 중에서 어떤 책을 읽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메가더 목사님이 젊을 때 이제 30대 초반에 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둘러보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시면서 주일학교 시스템을 봤는데 주일학교 시스템에서 뭔가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더 나은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셔서 그것을 이제 교사들 분들께 이제 전달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사분들이 젊은 메가더 목사님이 그 오랫동안 이렇게 그 주일학교에 선신한 이 연세가 좀 있으셨던 그 선생님들께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이분들이 목사님의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냐면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 젊고 아직 뭐 이렇게 좀 더 경험이 우리가 좀 있으니까 우리 그거를 존중해 달라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묵인하였다는 거죠. 그랬을 때 목사님께서 목사의 권위로 하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목사님이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계속 하십시오라고 해서 계속 했는데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1년이 지나갔나? 1년인가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본인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그들 스스로가 그 문제를 발견하고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그렇게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봤을 때 이게 아무리 맞아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의 방향에 분명히 맞는 분명히 맞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맞는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본질적인 것에서는 물론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되겠지만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바울이 어떻게 바나바한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바울은 또 다른 예가 있는데 베드로가 이방인이랑 식사하다가 유대인 돌아오니까 속았잖아요. 그걸 보고 네. 그런 부분도 있죠. 베드로한테 직접 대고 갈라디아서 공부하셨을 때 나오셨던 내용들이 하나셨을 텐데 그 이제 베드로랑 그 이제 바나바가 이제 외식하는 유대인들 이제 그 유대주의자들이 왔을 때 같이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이렇게 잠시 이렇게 자리를 피했었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내가 훈계하였다 그들을 혼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들을 보면은 바나바가 바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좀 더 우위에 있었다라는 우위라기보다도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확신하기에 말씀하고 접촉되는 행동을 어느 누구의 지위 보호하러 가거나 하면 그 사람한테 직원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랑 이렇게 싸운 것도 소신이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네. 어떤 나의 위치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바르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타협 없이 얘기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래서 1단락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2단락에서는 이제 조금 더 비교적 간단한데요. 본문 16장 1절에서 5절인데요.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위쪽으로 해서 올라갔다고 얘기했어요. 길리기아 지역을 거쳐서 다소 지역을 지나서 이제 갈라디아 남쪽 지방에 방문하였던 더베와 루스디아 지역을 방문하였다고 누가는 기록하는데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이 본문에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분명히 출발할 때는 바울이 이곳 교회에서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하고 이러한 동기로 출발했는데 사실 누가가 이제 이 기록을 기록할 때 실제적으로 이 장소에 도착했을 때 누가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누가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의 소식을 의도적으로 생략했어요. 이곳에서 이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일체 다루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어떠한 일을 했었냐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전하여줬던 그 안디옥 공회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규례가 있었죠. 그것들을 그곳에서 전달하였고 거기에서 그것들을 전달하였을 때 규례들을 전달하였을 때 음행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 숭배를 먹지 말고 뭐 이제 또 피를 먹지 말고 이런 것들을 그런 규례들을 몇 가지 전달했을 때 그로 인해서 교회가 굳건해지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는 그러한 정도로서 그 갈라디아 교회의 안부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정도에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곳에서 누가는 디모데라는 인물이 합류하게 되었다라는 그 과정에 대해서 보다 집중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디모데라는 인물이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디모데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요. 디모데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honoring God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단어, 경외하다라는 말과 테오스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이 디모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당시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 자리에서 바울이 그 돌에 맞는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이고요. 디모데는. 그리고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회심하였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교훈과 나의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디모데가 그렇게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회심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디모데에게 기록한 2장의 편지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편지의 시작에서 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특별하게 사용하면서 그에게 아들이라는 칭호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 디모데라는 인물을 여기서 이제 전도팀에 합류시키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조금 있는데요. 분명히 예루살렘 공회에서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왜 여기서 할례를 행했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써진 편지는 이방인들이 향해서 써진 편지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교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유대인은 이미 할례를 받았으니까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 필요가 없죠. 사실 할 필요가 없는데 디모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는데 아시다시피 루스드라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회당에서 그렇게 할례를 받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어쩌면 그 아버지의 영향으로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였는데 바울이 지금 전도팀에 합류를 시키면서 지금 할례를 이제 받게 하였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왜 할례를 들었냐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첫 번째 바울이 만약에 이방인 전도만 생각했다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할 필요가 없었지만 바울의 전도대사의 시작이 우리가 항상 보았듯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구약에 대해서 널리 깊이 있게 폭넓은 이해를 하고 있던 구약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회당을 출입해야 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인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구약의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따르지 않고 그냥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분명히 거리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 판단하에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그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어떤 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헬라 이방인으로 취급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그 혈통을 따라서 그렇게 유대인을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몸에서 나온 자녀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더 좁은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내용을 보면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일한 여기 구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특별히 얘기합니다. 좀 더 좁게 이야기하면 그 지역에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를 행하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그 유대인 디모데가 그 전에는 할례를 받지 않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영접하고 나더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정말로 이 할례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 아이들이 받다가 죽는 경우도 되게 허다했다고 해요. 할례를 받고 피가 멈추지 않아서 어른이 되고 난 이후에 할례를 받는 건 더 위험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율법에 더욱더 그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이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이었겠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할례를 받지 않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더니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구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도 분명히 어떤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곳에서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픽업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제 새로운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는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스마일 표시 지금 여기 안디옥까지 왔어요. BC 안디옥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 다 왔으니까 이제 그냥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건가요?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이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어디를 향해서 더 가길 원했다고 합니다. 어디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어디로 가고 싶으셨겠어요? 아시아요? 왜 아시아에 가고 싶었나요? 옆이어서 맞습니다.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아시아 옆이에요. 옆이니까 꼭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지금 네 맞습니다. 바로 옆인데 여기 지금 제가 지도가 별로 상태가 안 좋은데 여기 보면 지금 빨간 색깔 라인들이 보면 이때 당시에 로마의 그 왕의 그 도로예요. 왕의 도로. 로마의 그 전차가 다닐 수 있는 평탄한 대로가 있는 그 지역들이 지금 빨간 라인들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그 1차 전도여행의 지역에 있는 이 라인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저기 에베소까지 직진으로 그냥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냥 일로 쭉 가면 되는 거예요. 일로 가면 그냥 빠르게 안전하게 이 에베소 당시에 또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교통으로나 유명했던 중심지였던 에베소 갈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이곳을 가는 것을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로 못 가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럼 이제 아시아로 못 가게 됐어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될까요? 근데 바울은 돌아가지 않고 다시금 갑니다. 내려가진 않겠지. 내려갔었던 버가지옥은 가봤으니까 위로 올라갈 것을 결정하는데요. 이 지금 성경에 보면 그 갈라디아와 비두기아 사이를 지나서 무시아 앞까지 이르러서 비두기아로 가려고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 지역이거든요. 2번 지역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2번 지역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곳을 가는 것도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또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또 이제 가지 못하게 막으시니까 그러면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이제 한 곳밖에 없어요. 이 무시아라는 네모박스가 이제 무시아라는 그 지대인데요. 이곳에서 이제 레프트 턴을 해서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는 거죠. 트로아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트로이의 목마. 네. 트로아.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2차 전도 여행에서 그 앞으로 3차 전도 여행에서 이 드로아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여러분들이 루스드라 지나갔을 때 루스드라 얘기했을 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루스드라 시골 지역 뭐뭐 했다더라 이 얘기했을 때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뭐뭐 했다더라 이 시골 지역이어서 루스드라 뭐뭐 했다더라 하면서 외우셨잖아요. 여기 드로아라는 지역은 어떻게 외우시면 좋을까요? 드로아. 드로아. 네,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바울이 들어갔던 겁니다. 이 지역으로 가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드로아라는 지역을 먼저 보면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설명드릴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좀 비두니아라는 지역 아까 두 번째로 이번 비두니아나 아시아 지역은 그러면 막으셨으면 그럼 거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왜 그 사람들도 복음을 다 들어야 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도 다 복음 나중에 다 듣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시아의 7교회들이 나중에 생겼고요. 이 비두니아라는 지역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나중에 보면 여기 지금 박스 쳐져 있는데 보면 여기가 비두니아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니케아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교회 역사상 그 중요한 니케아 공회 여러 가지 교회 역사상 7번의 중요한 회의가 있었었는데 그 회의들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에요. 니케아 회의 그리고 칼케톤 회의라는 그 회의가 이 지역에서 열렸을 정도로 나중에 이 지역에 정말 기독교의 그런 중심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드로아에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드로아라는 지역을 먼저 여러분들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잠깐 설명드리면 드로아라는 지역은 유럽과 이 아시아에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였어요. 지금 여기 지도상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그 2차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지도에 잘 표시를 안 했는데 여기서 이 건너편으로 가면 지금 이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이 사실상 유럽 지역이에요. 이 유럽과 이 아시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유두고라는 사람, 그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졌던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떨어졌던 지역이 드로아라는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나중에 이러한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가 겨울에 입을 겉옷이 필요한데 내가 거기 드로아에 있는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내 자켓을 두고 왔는데 내 자켓 좀 여기 드로아에 가서 가져와라고 하였던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제 나중에 보면 드로아에서 바울이 사역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환상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드로아라는 장소에서 바로 누가가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마게도니아에 있는 환상에 대해서 이제 보고 볼 텐데요. 먼저 보기 이전에 우리가 성령께서 이제 막으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는데요. 아까 보시다시피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성령이 막으시고 또 비두니아로 갈 때 보면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보면 6절에 보면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비두기아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0절에 보면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합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막으셨어요. 막으셨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중에 궁금하실 수 있는 게 어디에서는 성령이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어떻게 다른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보니까 저도 이렇게 궁금한 부분이
들었는데 이제 이야기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막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우리 이성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게 맞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최고의 길인데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이죠. 그곳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곳을 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여기를 막으시냐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왜 막으시는가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앞서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의지가 앞서야 맞는데 우리가 계획은 사람의 계획을 세우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교회로서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거나 또 전도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거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울처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을 때 환상을 보았는데요. 무슨 환상을 보았냐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인의 환상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에 나오는 이 인물이 바로 누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누가인가? 왜 이 꿈에 나오는 사람이 누가이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왜 누가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확실한 답은 없어요. 확실한 답은 없고 그냥 이제 전체적인 이제 정황상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추측을 하는 건데 여기 드로아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제 10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전에는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이 그가 뭐 이렇게 표현이 됐다면 여기에서는 우리가라고 표현이 처음 시작 1인칭 복수 대명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누가 합류했다는 것을 은근슬쩍 이렇게 나타내냐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자 누가가 내가 여기서 합류하였다는 것을 눈에 확 드러나진 않지만 기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합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가. 근데 그것하고 마게도냐인의 환상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누가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바가 없는데 그 누가가 골로새서의 4장 14절에서 바울은 누가가 의사였다라고 기록을 하죠. 누가는 의사였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제가 정리한 화면이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 하나 빠졌네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그 의사이면서 이제 초대 교부들 가운데 이제 유세비우스 같은 제롬 같은 사람들은 그가 유일하게 이야기하기에 누가는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 출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 복음 전도를 처음 떠났던 장소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 출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 당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 빌립보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 빌립보 지역이 이제 바로 이제 드로아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그 유럽 지역이에요. 근데 그 빌립보 지역이 당시에 의료 교육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의료 교육에서 굉장히 탁월한 그런 환경이었는데 아마도 누가가 그런 의료 교육과 연관돼서 어쩌면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다가 뭐 여기 사도행전에 기록은 안 되지만 드로아에 이제 바울이 이제 머물렀다는 것과 거기에서 어쩌면 건강상의 문제로
누가가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거는 어디에 기록됐다 이거는 학자들이 이제 추측하는 가설입니다. 가설인데 이제 그 누가가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그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와서 바울과 만나서 그를 치료해주고 그렇게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그 자기가 왔었던 그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역 그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한 소식들을 전해듣고 하는 가운데 바울이 이제 그런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다가 꿈을 꿨는데 이제 마게도니아인이 와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일로 와라라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딱 우리가 딱 봤을 때 꿈에서 마게도니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마게도니아인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을 학자들이 얘기를 해봤을 때 만약에 누가가 그쪽에서 왔다고 한다면 그 꿈속에서 나타난 이게 누가였다고 한다면 누가가 마게도니아에서 왔기 때문에 마게도니아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딱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저 사람이 마게도니아인이야라고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고 이제 그것을 따라가 봤을 때 만약에 그 꿈에 나온 사람이 누가였다고 한다면 누가는 마게도니아에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마게도니아인이 우리를 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이들이 이제 빌립보로 건너가게 되는데 빌립보로 건너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누가는 빌립보에 그냥 머뭅니다. 다른 곳으로 같이 떠나지 않고 빌립보에서 누가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우리가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그들이라는 표현으로 바뀌면서 다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그나마 이제 좀 이제 학자들이 그나마 이제 좀 추측해보는 좀 그나마 가장 뭐 이렇게 합리적이다라고 할까요? 갑자기 들어와서 왜 누가가 나타났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러한 이제 우리들이 연결해보면 그나마 이제 조금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이론이 형성이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정확한 확실한 사실이라고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그냥 가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이제 드로아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전도팀이 완성이 됐는데요. 바로 바울과 신라는 예루살렘에서 합류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합류한 거죠.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합류한 거고 그리고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합류하고 이제 누가가 이제 드로아에서 합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이 이제 주축이 돼서 2차 전도 여행이 쭉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쭉 시작이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노란 색깔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했었던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다면 2차 전도 여행 때는 드로아 지역에서 바로 이제 건너가서 이 건너편에 있는 그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 지역을 이제 살피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지역들이 나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그 마지막에 에베소에 잠깐 들리긴 하는데 에베소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사역을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가 우리가 2차 여행 때 공부하게 될 지역입니다. 물론 중간에 잠깐 거쳐가는 지역이 있는데 그 거쳐가는 지명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아실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이제 교통수단으로 인해서 이제 지나가는 것이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정착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뭐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로 갔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굳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구체적으로 바울이 사역했던 곳 빌립보라는 곳,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 이 5군데가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지역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어디에서 누가 머물러 있고 어디에서 누가 합류하고 어디에서 누가 다시 머물러 있다가 누구는 바울은 먼저 출발하고 누가 다시 뒤에서 후발대로 출발하고 막 이런 식의 어떤 팀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좀 다양하게 이제 바울이 그 팀 사역을 활발하게 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업 내용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세 단락을 살펴보았는데 이 세 단락에서 메인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주제들은 첫 번째 단락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 분쟁과 다툼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섬겨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현명하게 교회를 섬기는 거에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거 화면 다시 네.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디로 보여드릴까요? 그 저기 처음에 네. 1, 2, 3 8, 1, 8, 2 아, 네. 네. 그 제일 처음인 예, 거죠? 제일 처음 화면이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입니다. 예. 그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네. 그래서 첫 번째 장소에서는 그렇게 1단락에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서로 어떻게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장소에서는 우리가 디모데가 할례 받는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나의 삶을 누리고 더 방종하고 더 유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더 어떻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종된 자로서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자유를 우리가 내려놓고 섬기는 데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됐지만 정말로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정말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지만 그것을 행하고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고 수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 안에서 정말로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그분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 자유를 내려놓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지난주에 저희 이제 신학교 새학기가 시작됐는데 메가드 목사님께서 이제 그날 이제 오셔서 첫 채플 때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셔서 신학생들과 이제 첫 이제 신입생들과 이제 모든 학생들 앞에 놓고서 하셨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갖고 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내 삶의 육체의 기회로 방종의 기회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자유를 얻은 자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더 복종하고 그 자유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더 얻느냐에 우리가 우리의 그 포인트를 두어야 한다고 우리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결국에 그거는 뭐 모든 신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단락에서 우리가 그 디모데의 할례의 모습을 통해서 받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보게 되죠. 세 번째로 장소를 선택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의 발걸음을 붙잡으실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왜 막으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귀 기울이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고요. 원래는 지금 보면 오늘 참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참 이렇게 보기 좋고 다들 많이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원래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룹토일 하는 거였는데 제가 사실 그룹토일 질문을 우리 리더분들한테 미리 보내드리지 못했어요. 저희 이번 주에 좀 많이 시간이 없어서 보내드리지 못했는데 이번 모임에서는 간단하게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저희 이제 안부 좀 나누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들도 좀 나누시고 이렇게 좀 기도하는 테이블별로 각자 그냥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테이블을 더 이렇게 섞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종화 집사님 저희가 테이블을 좀 더 이렇게 같이 섞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네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기도 같이 좀 해주세요.